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49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5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여러분, 이 속담이 그냥 내 마음에 원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이대도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뭇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이 속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따라서 설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특별히 평안감사를 관직을 원하는 자들이 선호한 이유가 뭡니까? 평양이 도심 자체가 아주 자연 경색이 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평양에는 미모가 출중한 기생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이 팽팽 도는 고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직을 소망하던 사람들 사이에 늘 평안감사가 지금의 평안남북도를 합친 조선 8도 중에 이 평안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평안감사가 늘 입에 올랐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가치, 삶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감사 같은 객관적으로 최고의 관직도 누구에게나 전혀 가치가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평안감사의 자리를 마다하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감사의 자리를 마다하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어떻게 그것이 결정되는 걸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가치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웃고 우는 이유가 다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잘 안 되면 울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웃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길래 평안감사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도 하느냐 말입니다.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감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는 걸 보면은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참 이상하지만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마술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부리는 것과 같은 과정. 이게 뭘까요? 내 마음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평안감사라고 하는 관직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귀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안감사라는 관직에 내가 마음을 투입할 마음의 여분이 없거나 마음이 투입이 안 된 상태가 되면 평안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의 프랑스 생활 쓰레기를 수입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할 수도 없고 마음 아파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프랑스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을 얻는 귀중한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마음을 다 회수해 버렸습니다. 마음을 회수한 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가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이 회수되어서 마음이라고는 담겨있지 않는 쓰레기가 북한에 오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버립니다. 아주 소중한 삶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라는 존재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흘러들어가는 내 마음의 양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다른 자식을 누르고 인류대학을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식은 떨어져야 내 자식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귀중하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지요. 응? 그래서 마음 빼내면 쓰레기요, 마음 투입하면 귀중품이 됩니다. 이것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자체가 객관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거기다 투입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소중한 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단순히 길바닥에 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은 왜 좋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예수님을 안 뒤로 before and after 그 이전에 좋아하던 그것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들이 이전에는 좋았다가 지금은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 투입해버려서 마음이 예수님께 다 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들은 마음을 투입할래도 마음의 여분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어떻게 여겨집니까?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 다윗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다윗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시기요. 가장 안정된 정치 경제 상황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다윗 통치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이 재현되기를 열망했던 그러한 이상적 왕국의 모델이었고 표상이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나라 안팎의 상황을 누리고 있던 동시대 선민들에게 시인은 이 세상적인 이익 추구와 번영의 허무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추구함, 구하고 찾고 두드림, 도대체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유함의 예를 하나 듭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뭐로 꼽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지나서까지 그 돈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관적으로 내 마음을 투입해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 마음이 투입된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내 마음을 투입할 것이고 어떤 것에는 내 마음을 투자하지 말 것이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평안감사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투입해서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감사를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마음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본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치를 결정할 잣대를 죽음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속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짓는 가치관은 죽음의 잣대를 통한 가치관입니다. 죽음의 시점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그 능력과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추구해라. 그러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죽음의 잣대를 들여댔을 때, 죽음의 시점을 넘어서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을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감사도 제일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럴 때 평안감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의 얘기대로 하자면 평안감사로 가자마자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내 죽음의 시점을 넘어서까지도 평안감사의 자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평안감사의 자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니구나라니까 평안감사라는 것을 헌신짝 보듯이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치의 기준은 죽음을 매사에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열망하다가 그 인류대학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과연 이것이 내가 마음을 투자할 만한 것이냐? 라는 걸 자문하면서 죽음의 잣대를 들이대보는 겁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그러면 인류대학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 자식이 죽는데 인류대학이 뭐예요? 인류대학 아니라 대학을 못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자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더 낫지요. 죽음을 들이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응?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다가 죽음을 들이대 보라는 거예요. 과연 돈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 돈 벌기 위해서 뭐 쉬지도 않고 여행도 안 다니고 마누라와 함께 외식도 안 하고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고 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돈이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의미를 지니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마음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까지도 내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추구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자마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면 살아있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의 주제예요. 요 며칠 참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배우 탤런트 김주혁 씨 뭐 전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가 잘생긴 남자의 대표로 장동건 씨 이름은 가끔 떠올리지만 김주혁 씨라는 분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고 그만큼 제게는 자주 뵌 그런 배우도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에 삼성동의 영동대로에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죽음 아닙니까? 왜 추돌을 일으키고 나서 잠깐 핸들을 붙잡고 가슴을 대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추돌된 차가 길가로 되려 그럴 때 앞지르면서 그 차를 살짝 또 다시 한번 부딪히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속도로 언덕을 돌진해서 올라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디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아, 이거 뭐 죽음이 너무 돌발적이라서 저는 안 상상은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동료 배우들이 너무너무 황망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죽음을 들이대고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측정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데 그 시한부의 시한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죽음을 들이대야 될 이유를 한 걸음 더 나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의 잣대를 들이대고서야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애인으로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죠?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35억이 남자라 그러면 35억 남자에 대해 다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애인으로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35억 명 모든 여자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한 여자에 대해서 남자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인으로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모신다는 것은 몸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을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신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내가 자식과 만날 때 자식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내와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가 뭐예요? 아내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식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가 뭐예요? 자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업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가 뭐예요? 사업장에서 죽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업장 안에서는 내가 마음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볼 때는 나라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되자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자고 죽자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를 애인으로 맞으려면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애인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 몸으로 부딪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가치 있는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이 세상 것들은 내게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이방 땅의 왕들에게 들여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 결정한 사항이에요. 내가 떠나면 내 아내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분명히 내가 가는 고장에 권력자들이 내 아내를 탐할 것인데 아내를 안 주겠다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그래, 아내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왕이 2번씩이나 아내를 달라 그럴 때 그냥 버린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렸던 그대로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버려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훌륭한 남편을 뒀어도 받지 못할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느라 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느라 자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남편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아내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죽어요. 죽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죽은 뒤에도 자식이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다. 죽은 뒤에까지도,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까지도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고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느라고 자식에 대해 죽으면 어떤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식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든지 육체로 마주대하게 될 때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마음을,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들이댔던 이유도 뭐예요? 결국 한 여자 애인 삼으려면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미리, 육체가 죽지도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미리 회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내가 마음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죽음으로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게 나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기쁨과 만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근데 부자들의 예를 든 것이죠.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죽음 이후의 순간에는 기쁨도 만족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육체가 죽은 뒤에도 내 앞에 계속 계실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 지금 살아있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하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죽음이 아니면 이 세상껏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상에 대한 죽음이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죽음,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죽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절대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죽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 설계에 대해서 나는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마음 투입의 양을 죽음으로 다스림을 배웠사오니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이 세상 모든 대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전 양을 다 투입하여 온전한 복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